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의 선택의 이유는 제시되지 않습니다. 야곱이 좀 더 착하거나 야곱이 좀 더 선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야곱은 그래서 그 선택, 자신의 어떤 나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은 야곱, 그러나 그의 삶은 속이는 자, 훔치는 자, 빼앗는 자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세상을 만나게 되죠. 훔치는 자, 빼앗는 자, 그 라반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속이는 자, 빼앗는 자, 라반의 집안에서 만나게 되는 그 세상,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따라오게 되죠.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속이는 것에 대한 것을 보았죠. 라헬이 드라빔을 숨기게 되죠. 속이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이 속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는 것들이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속이는 것은 나쁜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나쁘다,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창세기도 보면 앞으로도 이 야곱이 만나는 그러한 속이는 상황들은 디나의 강간 사건을 그 디나의 오빠들이 세겜 사람을 뭐합니까? 속이죠.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요셉도 자기의 형들을 속입니다. 그죠? 이 속이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속이는 문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과거의 잘못된 일들에 대하여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속이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속임이 정당화되는 경향성이 있죠. 과거의 잘못된 행동에 기인하고 있고, 그러니까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요셉의 경우는 형들이 요셉을 뭐 했습니까? 팔아넘겼죠. 그것을 형들의 잘못된 어떤 행위에 기인할 뿐만 아니라 그 거짓을 통해서 그 상태를 원래대로 돌이킬 때는 그 거짓에 대한 것에 대하여 특별한 평가가 없이 그렇게 그 거짓이, 그 속이는 것이 다시 원래의 상태를 되돌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징계나 평가의 말씀이 없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이렇게 속이는 것에 대한 것을 정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다뤄가시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야곱의 인생을 빼앗은 라반의 관계를 정리해 가십니다. 여러분, 빼앗다, 여러분, 훔치다, 빼앗다라는 이 단어를 이 31장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야곱은 사실은 빼앗긴 인생을 살아온 거죠. 야곱의 삶을 볼 때는 사실 형의 축복을 빼앗았던 야곱이 라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누구에게 빼앗긴 것 같아요? 라반에게 빼앗기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하시는 거죠. 오늘 36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야곱이 지금 외삼촌 라반을 책망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그곳에서, 외삼촌 집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38절에 보니까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원래 여러분 낙태하거나 문제가 생긴 것은 모두 다 사실은 누구의 책임인가 하면 목자의 책임, 목동의 책임이었습니다. 딱 예외가 뭔가 하면 짐승들에게 찢겨 죽은 것은 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증명될 때는 그것을 손해배상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러니까 훔치는 자, 빼앗던 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그의 인생이 빼앗긴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의 삶을 빼앗긴 것처럼 보였던 야곱이 오늘 42절에 자신의 삶을 누구를 통하여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해 가고 있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려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국 빼앗던 자 야곱이 빼앗는 라반을 만나서 그의 삶을 정리하면서 내 삶을 빼앗겼다라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끝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뭐 해내더라? 해석해가는 야곱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적 측면으로 여러분은 이해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평안을 가운데 분리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분리되었듯이 평안 가운데 분리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평안 가운데 분리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반의 생각은, 라반의 태도는 사실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43절 보시면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이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여러분, 라반의 생각은 지금 야곱에게 있는 그 딸들 그리고 그 자식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양떼도 사실 라반은 전혀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것. 우리는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라반이라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거죠. 다 내 건데 아깝다, 그죠? 저걸 가져가다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 편에 또한 상대편을 배려하지 않은 자기중심적인 라반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남을 배려하거나 또한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우리는 언제나 라반의 편에 서면 모두 다 내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자기의 주장이 강한가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지금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이 책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그렇게 10번이나 품삯을 속였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면 라반이 야곱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한마디 하든지 아니면 네가 참 그래도 성실히 살았구나, 네가 있는 그 양은 네 것이다 라고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든지, 그렇지 않고 이 라반은 그거 다 내 거다라고 끝까지 자기 주장을 펼쳐가고 있는 거죠. 그러한 라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은 평안 가운데 이 둘을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그 분리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증거의 돌무더기입니다. 그 증거의 돌무더기를 통하여서 이제 두 관계를 회복시켜 분리시켜 가시는 거죠. 라반은 끝까지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5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딸들 사랑하는 것은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모습들도 여러분 그렇게 고백될 뿐만 아니라 52절 같은 데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서로 넘어와서 해하지 않도록. 이것이 끊임없는 그 라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두 사이를 평안 가운데 뭐 해놓으십니까? 분리해 놓으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증거가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증거의 돌탑을 통해서 이제 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분리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분리될 때가 많습니다. 헤어져야 될 때가 때로는 있죠. 함께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자체를 우리는 너무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 각자의 삶을 사역을 살아가게 하실 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그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갈라서게 하시고 분리시켜 놓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두 사이가 평안 가운데 분리되면서 그 분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평안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축복이 누구에게까지 나타납니까? 이렇게 평안 가운데에 분리되는 과정 가운데 누구에게까지? 라반에게까지 이 평안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5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라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의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사실 라반은 다신교를 믿었기 때문에 이 앞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도 그는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들도 다 섬겼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야곱은 결국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54절, 55절에 바로 야곱은 그 산에서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며 그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갔던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아름다운 분리, 하나님께서 분리하시는 이 분리를 통하여 야곱은 복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형제가 떡을 나누는 이 축복의 장면들을 이루어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누구의 삶입니까? 바로 야곱의 삶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 가시는지, 이런 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빼앗던 자, 취하던 자 야곱을, 빼앗는 자 라반을 만나게 하시고 그의 삶이 빼앗겼다라고 원망하거나 한탄하지 않고 그렇게 보이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는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라반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이기적이며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내 모습이 바로 라반의 모습일 때에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형제들과 떡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땅 가운데 복을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